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의 반환점을 돈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2월달은 날이 짧아서 눈 감고 뜨면 지나갈 것 같습니다. 1월달 한 달 기도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이제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디려고 하는데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간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복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11월 말쯤이었습니다. 여차차 하다 보니까 건강 검진을 한 해 정도, 2회 정도 미루다가 제가 모처럼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진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결과를 하나하나 듣는데 중간에 한 의사분이 저에게 호되게 뭐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삶을 어떻게 살아왔냐고. 막 복부 초음파를 하는데 장기가 잘 안 보인다고. 근데 시력이 나쁜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보이는데 막 누르시면서 이 봐라 하면서 이제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제 의학 용어를 쓰시면서 이 정도는 지방암이다, 지방암, 지방간이다, 지방간이라 말씀하시면서 6개월 뒤에 열심히 운동해서 이제 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결과를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괜찮았는데 괜시리 좀 마음이 약간 무거워지는 겁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저희 건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것이 맞지만 이분이 저희 삶을 어떻게 알길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혹시 지방에 있는들 이것은 나의 사리 사역을 위한 지방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태운 지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요. 괜히 이제 그 쉬는 월요일이었는데 마음이 좀 무거워지다가 그러면 이참에 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운동을 해서 한 4kg 정도 이렇게 빼게 되었습니다. 뭐 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검진을 받을 때 주로 물으시는 게 있죠.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몸무게라든지 체지방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내시경 해가지고 뭐 용종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위벽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변들이나 다 보시죠. 그리고 어떤 수치를 쫙 보면서 건강 검진을 할 때 참 이렇게 몸을 2년에 한 번씩 아니면 우리가 의지를 다하면 몸을 이렇게 딱 스캔해주고 어디를 고치면 되고 어디를 나으면 되고 어디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을 해주는데 참 우리 어떤 신앙도 우리 영혼도 딱 스캔을 해가지고 검진을 해가지고 이 부분 좀 끌어올리고 이 부분 좀 보완하고 이 부분은 좀 줄여도 되고 이런 스캔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어떤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거, 건강한 신앙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표출되는 거, 특별히 우리의 어떤 생활이나 우리 어떤 언어나 우리 어떤 자세가 어떤 방향성을 지향할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주제를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이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로마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에베소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에게 쓰여진 말씀인데 기뻐하라고, 내가 기뻐하고 있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역적의 충만함 가운데 한 특징이 바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라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어떤 진단 질문이 있듯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질문할 수 있는 진단 질문도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건강 진단을 위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라고 붙여 있지는 않지만
이 헬라어에는 이 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여자입니다. 근데 마치 이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권한다,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면합니다. 내가 순두개를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떤 상황인고 하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몸의 방향을 돌려서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앉아 있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곳을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디모데 전후서와 같은 결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생애 마지막쯤에 지은 이 서신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온 그 시점,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영적인 건강의 이 척도, 기쁨을 누리기 위한 비결 가운데 건강한 관계가 중요함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어져야 한다고,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도 생기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모임에서 식사 메뉴를 정해도 맞지 않죠. 오늘은 날씨가 좀 이렇게 약간 어두우니까 칼칼한 칼국수가 먹고 싶다. 어떤 분은 비빔국수가 먹고 싶다. 무슨 말이고? 나는 국물이 먹고 싶다. 먹는 거 하나도 한 가족 안에서도 통일되기 힘듭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다니요.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깨달을 바가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쓰인 관용이란 헬라 철학에 쓰인 용어 중에 하나로 모든 사람을,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어떤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고 포용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헬라 철학에 쓰인 말이지만 이 말을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쓰이는 말은 용서할 준비를 갖춘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는 단계가 있죠. 용서 이전에 용납이 있습니다. 용납부터 해야지 용서를 할 수 있는데, 용납은 용서에 포함된 것으로 용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나도 그 상황, 나도 그러한 억울함, 나도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러한 반응을 할 수도 있겠다는 이해의 문이 열리는 것,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시각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용납이 되면 용서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이 본인의 탐구로서, 어떤 본인의 지식의 탐구로서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관용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이 성도 안에서는, 우리 진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이 관용을 우리를 품으신, 우리를 안으신 주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그 가능함을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과 많은 초대교인들은, 사도 바울은 목격하지 못했지만 많은 초대교인들은 간접적으로 주님의 승천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생생한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이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어떤 한 구역에 이 북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신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남북이 이별한 지 반백년이 지났는데 생생히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항구에서 다시 보겠다고 인사한 그 누이의 얼굴을 생생히 기억하더라고요. 다시 꼭 찾으러 온다, 다시 여기서 만나자, 반드시 꼭 다시 오겠다는 그 생생한 이미지.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재림에 관한 1차적인 어떤 전제를 하고 있지만, 이 재림 사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이 종말론적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달을 때 그러한 이 관용의 자세를 또한 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앞에 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요. 머리털 하늘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주님의 이 시각을 의식하고 그 주님 앞에 있는 삶임을 의식할 때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내 삶이 주님 앞에 있듯이 저들의 삶도 주님 앞에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더 넓혀보면 같은 주님의 자녀이구나.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실수를 그가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가 한 그 실수를 내가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염두하고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최종 심판자의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용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이 관용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서 있음을 깨달을 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할 진단 질문 두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염려가 없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없는 삶은 생각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염려가 없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순전한 신앙의 특징은 염려가 없죠. 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를 믿기에, 그 부모님을 믿기에 신뢰함이 충만하기에 염려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러한 이 맥락에서 이 기도는 주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지요. 염려에 대한 올바른 해독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감사가 더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가장 뜨겁게, 가장 순수하게 기도하던 때 중에 한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때라고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과거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너무나 생각해 보면 제 같은 경우에는 재수할 때 가장 자주 빈번히 오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참 이제 재수를 할 때 그 재수 학원에 가는 그 사이에 이제 모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유년부실에서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멤버가 항상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 계시고 권사님 한 분 계시고 집사님 한 분 계시고 이름으로 성도분 한 분 계셨는데 이 네 분의 기도 스타일을 다 틀렸는데 한 성도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이제 막 간구하시다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계속 이 염려하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 한 분은 할렐루야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계속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어떡합니까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은 거의 침묵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한 5월 달인가 그때 한참 저도 이제 20살쯤이었지만 참 많은 어떤 고민이 있고 일찍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함에 따라서 참 많은 어떤 고민이 있어 가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어떡합니까 하다가 제가 5개월 만에 그 권사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서 갑자기 할렐루야 장로님께서 할렐루야 하시고 어떡합니까 해서 아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침묵. 할렐루야 아멘 침묵. 이제 그 어떤 그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저는 바뀌었다기보다는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하였지만 서서히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그런 어떤 장로님의 할렐루야, 그 권사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그 여정 가운데 저는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종종 저희는 기도하면서 염려할 때도 많이 있지요. 기도하는데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염려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감사에 대한 어떤 이 염려의 반대인 감사에 대한 이 본문을 다루다가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 나병 환자 10사람이 가운데 깨끗함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 이 본문이 아니었지만 감사와 염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 19절 말씀을 딱 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멈추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너를 낳았다고, 감사가 너를 고쳤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감사로 측정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나갈 때, 그러한 마음 가운데 기도를 드릴 때 비록 당장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비록 우리의 이 마음은 당장 바뀔 수 않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비록 상황을 바뀌지 아니하고 내 몸에 어떤 형편과 건강과 결과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리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꿈꿀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꿀 수도 있고 결과를 바꿀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들은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잠시 이별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황은 편치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십자가에게 못 박히시겠다, 우리는 이제 이별한다고 말씀하시고 점점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제까지 제자들이 봐왔던 발걸음과는 다릅니다. 그 골고다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힘있게 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 길이 아닌데,
내가 따라가려고 하는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주님과 정말 이별하면, 주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알았지만,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로마인들을 무서워하여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선한 경험도 있고 많은 열매도 맺었지만, 종종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의 어떤 문들을 닫고 숨어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에게. 결과와 상황과 열매는 비록 주님의 때에 주어질 수 있지만 감사함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을 끼칠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염려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진단 질문 세 번째는 바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좀 쉽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무엇이든 참되고 고귀한 일, 의롭고 순전한 일, 훌륭하고 칭찬할 만한 일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그것은 바로 마음을 쏟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이제는 이 기쁨이 충만한, 염려에서 벗어나 기쁨이 충만한 영적인 건강을 누리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무엇을 바꾸어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여라, 경건한 일을 하여라,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른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곧 인생의 씨앗이죠. 생각이 곧 인생의 씨앗입니다. 신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 심령과 마음이 바뀌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태도는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지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걸어가는가, 이 생각의 크기가 우리의 삶의 크기를 결정하고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하지요. 생각한 대로 삶의 열매를 추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한 평의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가치를 쏟아붓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마음 한 평, 우리 생각 한 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돈 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것인데 가장 이 많은 것들에 빼앗기는 것이 우리 마음, 생각 아닐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무엇이 점유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선한 생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이 도전적인 것들을, 소망적인 것들을 거두고 담고 있는가? 그 마음의 밭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프랑스의 어느 문학가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신앙인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젊은 시절에 이 오구 한 절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그 생각을 낳을 수 있는 씨앗을 바꾸면 우리의 삶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많은 청년들이 이 말씀 딱 붙잡아 놓고 다이어리에 딱 적어 놓고 이 문지방에 딱 붙잡아 놓고 심지어는 가게 현판에 딱 붙잡아 놓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 번은 지나가다가 어떤 이렇게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라 딱 있길래 너무 반가워서 가만히 보니까 술을 파는 곳이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무슨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거둬버리로다. 무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눈물을, 어떤 씨를 뿌리는지가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그 씨들을 뿌리고 있는지를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을 씨를 뿌리며 그것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나간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또한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나오라 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지 않죠. 네가 지고 있는 그 짐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지고 가야 될 그 짐을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메시는 그 섬김의 멍에, 주님께서 메시는 그 사랑의 멍에, 주님께서 메시는 그 메고 나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좁고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멍에는 이 가운데 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건강이란, 신앙생활의 이 기쁨이란 결국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짐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뀐 사명이죠. 이제는 그전에는 어떤 다른 것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렸더라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였다면 이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주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은 충만해질 것입니다. 2월 15일입니다. 이러한 날들이 몇 번만 반복하면 저는 예언의 연서는 절대 없지만 여름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의 씨를 뿌립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지각을 벗어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 복된 길들,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